할렐루야. 우리의 역사 속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잔잔한 기쁨을 안겨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늘 감격과 기쁨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림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 사람한테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찬양합시다. 이번 주 수요일은 8월 15일입니다. 광복 67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 역사에 더없는 기쁨을 맛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제로부터 36년간 억압과 착취와 눌림 속에 살았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고 광명의 복을 누리며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광복주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없이 기쁨을 누렸던 것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억압 속에 눌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일본 땅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결국 일본 왕이 철저하게 항복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광복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더없는 감격과 기쁨을 온 민족이 만세를 부르면서 감격의 기쁨을 누렸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8월 15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 8월 15일 광복주의를 앞두고서 요즘 우리가 8월을 보면서 무더위 속에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그 무더위 속에서 또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하여금 더 없는 기쁨을 안겨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런던 올림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참 태극기를 달고 나라의 이름을 걸고 지금 순위를 보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5등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참 일제 시대 때 우리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을 참여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 우리 송기정 선수이지만은 가슴에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말이죠.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송기정이가 그 베를린 올림픽에 금메달 딴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의 이름으로 금메달을 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 한맺힌 역사의 한 부분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 선수도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나라의 이름을 걸고 뛴다는 것, 또 메달을 딴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기쁨이 아닐 수 없고 그들의 기쁨이 결국 우리의 기쁨입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위에서 지금 10위까지 어제까지 보니까 일본은 10위까지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5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계속 연일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기쁨을 주는데 여러 종목에서 다 감격이고 기쁨이고 참 행복입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한일전에서 축구에 있어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축구에서 이 동메달을 땄다고 하는 것은 브라질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큰 감격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메달을 땄 거예요. 그리고 그 메달의 가치의 기쁨을 더 안겨주는 것은 이제 8.15를 맞이하면서 일본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것.
이게 더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박주영 선수가 참 이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골을 넣으면은 세르머니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자신의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골을 넣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특별히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는, 정말 그 모습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축구 골을 넣는 것보다 이 박준 선수가 이 골을 넣고 기도하는 모습이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럽고, 또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싶어서 지난 우리 수요일날 새벽기도 빠지면서 응원하고요, 우리 최 목사님께 새벽기도를 했습니다만 참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또 골을 넣고 참 대한민국 만세 이를 부르는 모습을 볼 때에 더없이 참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또 정말 우리를 하여금 또 감동을 주는 또 금메달 선수가 있는데 우리 양학선 선수입니다. 이 양학선 선수가 이 금메달을 받은 것은 도마에서 신기술을 통해서 양학선 기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만은, 이 친구의 이 금메달을 따서 우리가 더 기쁨이 된 것은 이 친구가 참 어렵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친구의 부모님이 모습인데요. 이분의 집이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비닐하우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부자는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금 어렵게 살아서 이 비닐하우스에 살 정도의 어려운 분은 우리 가운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본다면 이 양학선 씨의 그 부모님은 지금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서울에 땅값 비싼데 워낙 땅값이 비싸서 집을 지을 수 없어서 어려워서 비닐하우스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농촌에 아주 외딴 곳에서 그냥 이 비닐하우스용으로 지었던 거기에다가 임시방편으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땅값이 비싸서 집 짓는 게 힘들지만은 이 지방은 그래도 땅값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집 짓고 살거든요. 저는 이 어릴 때가 아니죠. 대학 와서 서울에 와서 이 지하방이 있다는 것을 서울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우리 그 지방에서는요, 지하방이 없어요. 웬만히 어려워도 다 단독주택에 다 살고 다 지하라는 방이 없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지하방이 있더라고요. 그 지하방도 엄청 비싸요. 제가 자취 한번 해보려고 지하방 구하려고 그러더라도 이 지하방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부터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은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이야, 부자구나. 근데 이제 이 가정은 이 집이 없어서 이 비닐하우스 살고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의 내부를 봤더니 이렇게 우리 양학선 선수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술을 땄고 또 전국체전 또 대회 가는 것마다 메달을 따고 있는 거예요. 이 양학선 선수가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에 현상수배범으로 걸린 적도 있대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너무 잘하는데 너무너무 가정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운동해서 뭐 하느냐, 빨리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해서라도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운동 집어치고 밖에 나가서 돈 벌려고 나가니까 결국 학교 선생님이 이 친구를 찾으려고 찾을 길이 힘드니까 현상수배로 걸어가지고 말이죠, 이 친구를 찾아가요. 결국 기술을 익혀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꿈도 꾸지 못하는 신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도마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금메달을 따니까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금메달을 따니까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이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이제 집에다가 전화를 걸었더니 어머니가 네 오면 뭐 해줄까? 막 이래 하니까 평소에 이 양학선 선수가 이 너구리 이 라면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에 오면 너구리 끓여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그냥 매스컴에 돌면서 이 롱신 회사에서 말이죠. 이 양학선 선수에게 평생 먹을 수 있는 롱신 라면을 너구리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회사 승진하는구나 하고 또 비판도 있지만 그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너구리 라면 좋아한다 하니까 그저 그냥 평생 먹을 수 있는 너구리 라면을 주겠다. 그리고 이 양학선 선수가 너구리 라면 배구리 먹는다고 마음이 만족이겠습니까? 사실 이 양학선 선수의 꿈은 이 금메달을 따가지고 이 부모님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은 것이 오랫동안 꿈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았던 어느 건설업체에서 이 양학선 선수 어머니 부모님에게 아파트 한 채를 기증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아파트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한 칸을 주겠다는 거죠. 또 어느 또 업체에서도 이 집만 주는 게 아니라 집만 있으면 뭐합니까? 집만 있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5억을 또 누가 또 기증을 했다 하면서 이 양학 선수가 이 더없이 이 감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 친구가 메달을 만약에 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아이고 한번 폼 잡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메달을 딱 따고 나니까 여러분 메달 하나만 따도 말이죠. 너구리 라면이 평생 먹을 수 있는 너구리 라면이 주어지고 또 그렇게도 평소에 영원하는 그 부모님이 그 비닐하우스에 사는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집 지어주려고 했는데 결국 부모님들도 아파트가 주어지고 또 한 5억 정도 되면 또 나름대로 은행에 맡겨놓고 나름대로 크게 잘 사는지는 못해도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메달을 받아도요 평생 돌아갈 때까지 58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금메달은 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한 1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금메달을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더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림으로 이제 굶주림으로부터 집 없는 서러움으로부터 해방받아서 정말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산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예수 그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더 없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그것은 해방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은 금메달을 따서 얻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요한복음 35절 상반절을 통하여서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들을 믿기만 하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결코 굶지 않는다. 결코 배고픈 서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들녘에서 주의 말씀을 전부했지만 해가 기울어가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말씀에 배부름을 누리지만 실제적으로는 배고파서 흙이 진 모습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또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또 배고픈 모습으로 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안쓰러운 나머지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끝에 마침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참으로 작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작은 것을 받으시고 하늘 우러러 감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저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나누어 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배부름을 느끼고 또 12강줄이나 남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표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문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도시락 싸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또 광야의 그 40년 여정 동안에 또 40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챙겨가지고 수에 싣고 출애굽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농사 한 번도 안 짓고 또 과실을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한 사람도 굶은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가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그들의 삶에 먹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주 예수 그들을 믿고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진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 1절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푸른 초장으로 양들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꼴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하나 따도요 양학성 선수는 너구리 라면이 평생 먹을 것이 보장해 준다. 그런데 그 농심회사 망해버리면 그 약속도 날아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일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줄이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받는다고 말씀합니다. 6장 35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들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삶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삶으로 빛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 지역에 지나갑니다.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가죠. 그래서 마침 우물가에 한 여인을 지나갑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5명의 남자와 살아봤던 사람이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대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했지만은 거기에 참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었던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주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합니다.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그 참된 그 행복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기대를 해서는 우리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 어떤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혹시나 하죠. 결론은 역시나.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 보고 교회 와보십시오. 다 상처받고 떠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결국 상처받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사람의 눈길, 성도들의 눈길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내가 주의를 감당할 때 말이죠.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야 수고하십니다. 박수 쳐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야 우리 권사님 보면 우리 집사님 보면은 주의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제가 볼 때마다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죠. 주의를 하는 가운데도요. 주의를 하는 가운데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주의를 하는 가운데도 때로는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 봐주고 칭찬해줄 때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에 만약에 아무도 안 나온다면 저도 새벽기도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사람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기도의 불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새벽을 지키고 수요 기도회를 지키고 금요 기도회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힘이 되어집니다. 만약 그런 사람도 하나도 없어보세요. 목사 무슨 힘으로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도 그런데 주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봐주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으면 다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누가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좋더라도 오늘 달라지시는 거예요. 오늘까지 좋더라도 내일 또 달라지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안 할 때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끝까지 주의를 하는 가운데 기쁨 누리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결국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그 기쁨으로 가정을 섬길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그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빼앗김으로부터 해방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라. 아멘. 51절 이전에 기록된 50절을 바라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혔어요. 즉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죄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음은 뭘 이야기합니까?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사망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립니다. 나의 젊음도 죽음 앞에 다 잃어버립니다. 죽으면요, 내가 전 재산 모아놨던 일평생 모았던 전 재산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 세상의 그 권력, 명예, 그 모든 것, 이 세상적인 그 모든 것도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마귀로부터 빼앗기고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생하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살아난 사람의 죽음 앞에 오해라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뭐 넘치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린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돌문을 열어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죽음의 권세에 갇혀져 있던 그 나사로가 죽은 자의 자리에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죄 때문에 죽음의 권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빼앗김의 역사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다가 결국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 믿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뭐 10년 보장해 주겠다. 뭐 100년 보장해 주겠다. 그런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잡는데 뭘 가느냐? 왜 죽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그 교회 학교에 여름 성경학교로서 영종도에 갔습니다. 을왕 해수욕장에 갔었는데
어제 저 신문을 봤더니 을왕 해수욕장에 8살 되는 여자아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독성 해파리에 쏘이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만에 죽었다고 기사를 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그 물속에 만약에 해파리에 물렸으면은 명륜제일교회 교회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다. 천만의 말씀. 쏘이면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더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북녘 땅에는 폭우로 인해 가지고 같은 38선을 하나 끊어놓고 북쪽에는 폭염으로 사상자가 약 50명이 난다고 죽은 자가. 500명 이상, 10만 명인가? 이재민이 생기고 말이죠. 지금 북한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란에서도 지진이나 몇백 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참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고 안 나고,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장수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또한 병 걸릴 수도 있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지진에 걸려가지고, 독성 해파리에서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결국 죽음으로 한 줌의 흙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빼앗김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빼앗긴 생명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은 해방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금메달 따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요 한시적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맛봤잖아요. 해방을 맛보고 얼마나 감격의 기쁨을 얻었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일제로부터 지금 벗어났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인데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요즘 이 설문조사를 보면 참 살만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아마 일제시대 때보다 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하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몇 사람 있습니까? 결국은 해방되어졌지만 이 땅에는 6.25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것도 무슨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난 것 같고 우리 같은 동족끼리 싸웠습니다. 남한에는 광주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같은 동족 안에서 군인이 시민을 향해 총을 쏘고 말이죠. 이런 비극의 역사. 전쟁도 없고 광주 사태도 없고 민주항쟁도 없고 그럼 이런 속에 지금 다 행복해 합니까? 아니잖아요. 배고플 때는 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양학선수였습니다. 너구리 라면 한 박스 끓여 먹고 말이죠. 아파트 집에 살아도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굶주림으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빼앗김으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었나. 세상의 금메달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해방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참된 해방을 맛보며 감격과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해방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빼앗김으로부터 해방받아 참된 만족과 행복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주님을 통하여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찬양하면서 존재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